회귀 본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모처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면의 근원적 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우는 강에서 태어나 이후 바다로 나가 성장하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회귀 본능입니다. 연우의 회귀 본능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본능적인 끌림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 본성에도 회귀 본능의 심리가 있습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다시 죄로 끌리게 되는 본성입니다. 작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11만 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운데 10명 중 4명이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험이 있는 상습범이라는 것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과거에 한두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험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다른 범죄에 대한 통계조사도 살펴보면 사기 범죄 재범 비율은 77%에 달하고 절도 범죄는 58%, 살인과 강도 같은 강력 범죄 재범 비율은 6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단속하고 붙잡아도 또 그것으로 인해 부끄러움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죄를 끊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어렵지 2번, 3번은 쉽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때로 깜짝깜짝 놀라는 본성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마음 먹지만 어떻습니까? 또다시 그 길에 들어서고 마는 우리 인간의 악한 본능,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의 주인공 삼손의 태도가 바로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는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빼앗겨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일로 형제 유다 사람들에게 붙잡혀 꽁꽁 묶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는 그날이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장 후반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힘을 얻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삼손이 달라지겠구나. 삼손이 변하겠구나.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삼손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와 범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했는데 다시 그 길로 돌아서게 되는 저를 볼 때마다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이럴까? 그렇게 다짐하고 회개했는데 왜 고치지 못하는 것일까? 사사기 16장은 1절에서 바로 이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이런 난리를 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위기를 모면한 것이 여자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위기를 모면하자 다시 그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죄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매춘부, 창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앞구절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감격을 표현했던 삼손이 완전히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사였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죄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초반부터 여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딥나에서 만났던 여자는 이방 여인이긴 했지만 창녀는 아니었습니다.
여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그가 다시 같은 길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도 시간이 지나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나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중들은 당장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난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군중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 때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고 교회를 나서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같은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15장에서 에낙굴의 감격을 누렸지만 한 장을 건너기도 전에 원래보다 더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사사로서 창녀와 함께 음행을 한 것이 은혜를 받은 직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내 안의 죄성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왜 삼손의 비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정신 차리라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삼손이 어디에 가서 기생을 보았습니까? 가사는 블레셋 5지방 중 하나로 블레셋 최남단에 있는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 57km나 떨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가사는 블레셋 지방 맨 아래쪽에 있고 삼손이 있던 단지파의 국경은 블레셋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가사에 갔다는 것은 블레셋을 관통해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기로 어떻게 적진을 가로질러 그곳을 갈 생각을 했을까? 바로 앞장에서 삼손이 수많은 사람들을 쳐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이를 갈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을 관통해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삼손이 거기까지 갔는가? 여기에 나타난 삼손의 심리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완전한 교만, 자신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삼손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이, 자만심이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삼손이 위험한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강력한 공격을 받았다면,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면 그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다면 아마도 그는 가사에 가서도 기생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고 그는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다시 죄악의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삼손은 그 후에도 소렛 골짜기에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삼손을 파멸로 몰고 간 드릴라,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의 최후도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드릴라는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삼손이 그 여자로 인해 최후를 맞게 되었는가? 교만 때문에. 삼손이 드릴라에게 넘어가 눈이 뽑히는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는 것,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6절을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귀를 엿보고 있고 자신이 있는 곳도 블레셋 진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자신의 힘의 권한을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드릴라가 어떤 의도로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고 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의 비밀을 알려고 캐묻자 그는 여러 번 거짓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드릴라는 삼손을 묻고 블레셋 방백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손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리더들에게 왜 자꾸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가를 주제로 다룬 논문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 논문 제목이 바로 밧세바 신드롬입니다.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 실패, 파워를 가진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인 결핍증에 대해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더욱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다가 몰락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모든 상황과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자신감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밧세바 신드롬입니다. 삼손이 바로 밧세바 신드롬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삼손은 평생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은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교만함으로 방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삼손이 머리털이 잘려 힘을 잃던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9절을 보면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인생이 끝장날 위기의 순간에 여자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교만함으로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더욱 자신을 지키고 다스려야 하는데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일이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는 일이든 혹은 높은 지위를 얻든지 소위 성공했다는 평가를 들을 때 실패의 순간이 가까웠구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삼손의 실패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데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통제 불능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교만의 결과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이미 떠났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 영혼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당할 자가 없던 그가 한순간에 모든 힘을 잃고 눈이 뽑혀진 채로 가사에 끌려가 노줄에 묶인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많은 무리가 매복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알고 그 성문을 빼어다가 헤브론으로 옮김으로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었던 바로 그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세가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조롱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했던 자신의 끝이 분명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신분을 잊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게 되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장 말씀은 데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사건 가운데 세 차례나 거듭 삼손을 유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앞서 가사의 기생의 집을 출입하다가 생명을 잃을 뻔했음에도 또다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곳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그가 참으로 미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련함이 그를 멸망으로 몰아넣었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수께끼로 블레셋 사람을 골탕 먹이고 여우를 잡아 블레셋 논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사실을 볼 때 그도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지혜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나시린으로 여자의 유혹점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약점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삼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잘 보지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약점을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체험을 통해 4절을 보면 삼손이 소렙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여러 차례 이방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딥나 여인과의 결혼에서 실패했고 가사 기생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는 갑자기 한 번의 실수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릴라가 첫 번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두 번이나 이방 여자를 만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혹이 참으로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장 6절과 10절 그리고 1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은 드릴라가 끈질기게 삼손을 유혹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가 묻자마자
바로 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버텼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버티는 것보다 드릴라가 더 집요하게 유혹했기 때문에 삼손이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말씀합니다. 그녀는 유혹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날마다 재촉했습니다. 결국 유혹에 넘어간 삼손은 파멸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코 그에게 힘이나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드릴라의 끊임없는 유혹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어떻게 그를 결박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은 그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를 결박하려고 한다는 것은 드릴라가 자신을 붙잡으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블레셋 5방백은 드릴라가 비밀을 캐내어 알려주면 그 대가로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면 드릴라가 받게 되는 총액은 은 5500개인데 당시의 연봉이 은 10개라는 사실에 비춰보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더라도 자신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는 계획을 알아차린 삼손은 그녀를 멀리하고 다시는 그녀와 상종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전히 드릴라를 가까이 했고 그녀의 유혹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거듭된 드릴라의 유혹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녀의 곁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17절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일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어버리고 손이 실족하게 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보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면 보지 말고 손으로 행하는 것이 죄를 범하게 하면 그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사실 청년 요셉에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삼손에 대한 드릴라의 유혹보다 더 강렬했으면 강렬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처음부터 유혹에 단호히 대처함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유혹에 대해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는 죄의 유혹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다가올 때 요셉처럼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삼손은 바로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유혹이 자신의 옆에 와 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유혹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거나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죄의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로 인해 치명적인 실패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손을 밟는 교사로 삼아 죄악의 자리에 가지도 앉지도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모두가 됩시다.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모두가 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를 다시 죄의 자리로 끌고 갈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도 회개해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는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맙시다. 죄를 멀리하고 끊고 단호히 대처함으로 방심하지 말고 힘이 있을 때, 성공했을 때 자신을 잘 다스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나의 성공이, 내가 가진 힘이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일이 없도록 성공했을 때, 힘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을 붙듭시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찾아오는 유혹을 멀리하고 단호히 대처함으로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제발 힘을 주옵소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함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 유혹에 넘어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원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혹하는 우리의 본성을 끊고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일이기에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찾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로서 옳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죄의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죄로부터 떠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